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 동화 작가였던 안델센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두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세계적인 동화 작가로 많은 어린 아이들과 또 장년 어른들까지 감동을 주고 그의 작품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근데 이 안델센 자서전을 읽어보면 안델센은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을 처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11살에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학교를 다닐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장에 가서 그 11살 나이에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델센에게 꿈을, 마음속에 불타는 꿈을 품도록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델센은 이제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문학적인 재능과 소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는 관심이 없고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꿈을 품고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으로 무일푼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당시에 이 코펜하겐으로 올라가서 안델센이 어마어마한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날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을 듯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며 어린 나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듯 한 줌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달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통할 정도로 나는 울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했다고 자서전에 적고 있습니다. 꿈은 이게 간절한 꿈을 꾸고 소원을 품고 열망을 하면 마음도 그쪽으로 가고 생각도 그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너무 열망하면, 그 꿈을 너무 열망하고 너무 간절한 소원을 품으면 사람 행동을 그 꿈과 소원과 열망하는 것으로 행동을 자꾸 밀어낸가 봐요. 그래서 그 꿈이 안델센을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코펜하겐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조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든지 알고 있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립극장 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자기의 꿈, 자기 그 분야에 그 국립극장에서 총소부로라도 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뢰면서 말을 해도 멸시를 당하고 퇴짜를 맞습니다. 결국은 안데르센은 코펜하겐에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의 꿈을 품으니까 안데르센을 도와줄 수 있는 천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요나스 콜린이라는 덴마크의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면서 또 이 코펜하겐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추천이 돼서 만나게 돼서 결국은 안데르센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법학교도 보내주고 다 학교 과정을 대학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정말 사람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을 하나님 주시지만 그 소원을 너무 열망하고 너무 간절히 품으면 그 소원이 결국은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고 계속해서 두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하게 만들구나. 그래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 서양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내가 너무 절박하게 필요해요. 너무 절박하게 필요하면은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안데르센도 꿈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그 꿈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마 구약 성경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이 너무 강렬하니까 어떤 난관도 고난도 다 해치고 그 꿈이 요셉을 끌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안에 넣어서 인도해 가세요. 정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강한 열망, 불타는 소원을 그 속에 넣고 행하신다.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신 인격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간절한 소원, 간절한 열망함, 간절한 필요, 그것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넣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망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길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공부를 하고 그 분야의 기술을 익히고 그 분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하고 자기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데르센은 요나스 콜린이라는 그 유력자, 당시에 정말 존경받는 유력자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7절 이하에 보면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정말
간절히 안델센이 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하고 학교 문턱도 가보지도 않았던 어린 시절 이 안델센이 어떻게 세계적인 여러분 작가가 될 수 있었겠어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근데 그는 할머니 신앙이 어머니에게, 외할머니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신앙이 이 안델센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모하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해를 잘 못하면 우리가 수직관계, 하나님께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사람이 할 일은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건 잘못된 성경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구하라는 의미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을 품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소원을 품으라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찾아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길 인도해 주세요. 해놓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두드리라. 여기도 두드려보고 저기도 두드려보고. 안델센은 코펜하겐에 올라와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다가 엄청 멸시를 당합니다. 못 배웠다,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고 계속해서 멸시를 당하지만 두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열렸어요. 정말 열렸어요. 근데 11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공장에 가서 일만 했지만 그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어줘서 안델센을 인도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콜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게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항로를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서 또 문턱도 어린 시절에 가보지도 못한 나에게, 가망성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저 주시는 은혜였다고 그의 자서전에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구두수성공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다시 구두수성공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공장에서 일꾼으로 배우지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콜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동화 작가, 세계적인 작가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가난한, 찌들릴 정도로 가난한 가정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비천한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할 때 꼭 앞에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목수의 아들 주제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음서에 사마리아 출신 아니냐 그러세요. 이게 욕입니다. 욕.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와 돼지 취급을 한 이방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갈릴리 지역, 유대 땅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의 이방 땅하고 접근 경계에 살았던 부모 때문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멸시받은 요셉, 요셉은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 때문에, 그리고 목수의 일, 자기가 사는 그 지역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베들레헴 땅 뭐라고 미가서에 기록을 합니까? 또 성경의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작은 마을. 그 말은 초라한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그런 비천한 초라한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인류의 구세주,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예언자들, 오고 오는 시대마다 모든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이분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유대에는 어마어마한 문벌 좋은 귀족들도 살았습니다. 최고의 당시의 대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랍비, 율법학자들, 공부를 최고 많이 한 지성인들, 종교 지도자, 일회 금식을 2번씩 하며 경건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질비해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영광의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가장 초라한 저 갈릴리 땅에 이 요셉이라는, 이 베들레헴 출신 요셉이라는 목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요셉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요셉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자기 약혼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너에게 나실 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세 때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다라고 마리아에게는 알려졌는데 요셉은 모르고 자기 약혼녀가 배불러 오는 걸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물론 소문은 내지 않고 허물을 덮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마리아의 태중이 불러오는 그 태중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20절부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셉도 오해를 했어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요셉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6개월 차이입니다. 동갑내기인데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고 동정녀 마리아를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산골로 찾아갔잖아요. 그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도 그분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으나 성령님이 알려주셨다고 고백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세례 요한이 받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수많은 선지자들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영광의 주님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너희 눈은 보고 있다. 영광의 하나님 메시아를 보고 있다. 너희 귀는 그 축복의 말씀, 그 복되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더냐.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유태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어째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어찌하여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해주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주임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로 한 사람으로 보고, 소크라테스나 또 석가모니나 이처럼 공자나,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근데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을 했다. 유대인들은 영광의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람의 영혼은 죄로 어둡습니다. 죄가 덮이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외도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아내가 외도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습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탈무드에는 부모님, 하늘이 보낸 천사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안 보여요, 너무 가까우니까. 늘 잔소리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꼰대로만, 요즘 아이들 말로 꼰대로만 보이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친절을 베푸니까 예의 없이 행동하고, 함부로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짓밟으려고 하고. 왜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워. 강압적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가장 가까이서 인격적으로 자비롭고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은 잘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유대인들도 영광의 주님을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같이 한 또래인데, 같이 친척 또래로 같은 동갑내기인데 자기 친구가 메시아인 줄 분별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고향 사람들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너무너무 놀라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55절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
56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5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자 이 고향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요, 그의 형제들이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귀한 줄도 알았지만 하늘이 보내주신 최고의 천사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난 후에 가슴이 절절할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깨달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몰랐을까? 왜 그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대꾸를 할 걸? 왜 정성을 들이지 못했을까? 그때는 너무 가까이 사랑하니까 그냥 함부로 할 때도 있었고 말대꾸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천사 같은 분.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천사였어요.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제 곁에 오셔서 늘 나를 격려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이 너 옆에 보낸 천사였어. 근데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아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았습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에 떨고 항의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하고 천사가 와서 너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고 있단다라고 주의 천사가 계시를 하니까 마리아도 태중에 있는 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그때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13권을 썼던 바울 선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영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박해하고 담액색으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믿는
신자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살기가 다 흥등해서 믿는 신자들을 죽이려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져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 선생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주변에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를 못하며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울만 들립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나이까? 네가 박해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바울의 심령 속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완전히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 목숨을 다 바쳐버립니다. 바울도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하기 전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선생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나도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너희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이라. 왜?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니고 박해자요, 폭행자요, 믿는 사람들을 늘 폭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일 때 돌을 던지는데 함께 거기에 동참을 했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할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맨 나중에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주님이 나에게 예수께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듯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이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본래 자기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오늘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오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하는 일에 앞장을 서면서 일생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선생은 나의 지식으로 성경을 썼고 나의 수고로 잠 못 자고 감옥에 투옥되고 먹지 못하고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게 내 공로와 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본래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로 일생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영광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요셉은 잘 양육을 했고 또 요셉에게 그걸 나타내 주신 게 요셉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목수라는 유대인들이 멸시한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영광의 반열, 온 인류가 경배를 하고 온 인류가 찬양을 드리고 온 인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메시아를 처음 계시를 받고 그분을 그 가정에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요셉이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긍휼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자긍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1장에 기록이 되잖아요. 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 선민사상. 본래 이런 유대인들 선조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입니다. 저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지금의 터키 하란에서 다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나그네 떠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잖아요. 행인, 나그네, 떠돌이였어요. 떠돌이 신세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그의 야곱이 낳은 자식이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퍼져서 여러분 애굽에 가나안 땅에 너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구걸하러 왔어요. 동량을 얻어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할 때 울며 괴로움에 시달리고 탄식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를 세워서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저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정복하고 자기 힘으로 다 이긴 줄 알고 유대인의 우월성, 우리 민족의 우월성,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그 의로움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한 게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늘 기억하라고 늘 강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긍휼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줄 알죠?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짓기 전에서 너의 어머니 복 중에서 내가 너를 보았고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건데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는 3대째 믿고 4대째 믿고 그래서 우리 선조 의로워하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디도서 1장 3장에 보면은 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 은혜를 따라서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백성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박해자로, 핍박자로, 비방자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하고는 헤어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또 해주셨잖아요. 은혜예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너를 잘 택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친절한 우리 엄마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 내 딸, 내 아들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내가 그때 그에서 그 일이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서 된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를 치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길을 갈 때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했는데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어요.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부터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천하를 다 통치하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스스로 독백으로 바벨론 천하를 내다보면서 오, 이 영광스러운 바벨론이여, 나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지략으로 내가 이렇게 이 바벨론을 이루었구나.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느부갓네살아, 너의 나라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느부갓네살은 소와 짐승이 먹는 들로 쫓아내서 7년간을 처참하게 살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행여나 혼자 있을 때도 이건 내 공로야, 내 의로움이야, 내 헌신이야, 내 수고야, 내 지략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